짝짝이 무시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적용해 볼 건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굉장히 재밌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죠. 네. 오케스트라에서 솔로이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악기를 생각하세요, 보통? 솔로이스트 하면은 피아니스트가 막 나와서 멋진 피아노 연주, 현란한 연주를 보여주는 걸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솔로이스트 하면 뭐가 있을까요? 바이올리스트가 나와갖고 정말 넓은 영역대를 막 백조가 하늘을 날듯이 연주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캐스터네츠 짝짝이는 어떠신가요? 전혀 부족하지 않죠. 우리가 캐스터네츠 짝짝이 하면은요, 학용품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어린이들 음악 시간에 그냥 짝짝짝 뭐 간단한 그런 리듬 악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세상에 이 짝짝이, 이 별것도 아닌 악기를 정말 죽도록 연마하니까요, 오케스트라의 주연으로, 오케스트라의 솔로이스트로 이렇게 서서 많은 객석의 사람들에게 기립박수로 갈채를 받는 엄청난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정말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그 안에 정말 최선을 담으면은 아마 루세로 테나가 이 캐스터네츠 연주를 연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연타를 연습을 했을까요? 피아노부터 포르테까지 정말 멋있게 나오는 거 보셨죠? 그리고 그 표정 보셨어요? 짝짝이 연주하는데, 고작 짝짝이 연주하는데 그 안에 그 자신의 자신감, 프라이드, 정말 내가 전문가다, 내가 최고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엄청난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정말 엄청난 연습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겁니다. 정말 어떨 때는 굳은 살이 배기기도 했을 때고 진물이 터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별것도 아닌 이 짝짝이를 가지고 오케스트라 무대의 주연으로 설 수 있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은요, 주인이 이렇게 먼 길에 이렇게 출타를 나갈 때 자신의 3명의 종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죠. 3명의 종을 불러서 한 각각 그 재능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가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그 재능대로 어떤 종은 5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가지고 나의 일에 힘써다오 라고 이렇게 종들에게 부탁을 하고 가지요. 여기서 각각 그 재능대로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보면은요, 5달란트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2달란트는 그거에 비해서 작지만 그래도 큰 것 같아요. 1달란트는 어떠죠? 조금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돈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거를 달란트는 재능이라는 또 탤런트, 재능이라는 또 의미도 되니까요, 재능으로 생각하면요, 어떤 사람은 오케스트라의
피아니스트로 이렇게 설 수도 있어요. 오케스트라에서 피아니스트로 가진 악기가 피아노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으로 태어날 수가 있죠. 바이올린으로 이렇게 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짝짝이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보기에는 피아노는 5달란트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바이올린은 2달란트인 것 같아요. 짝짝이는 1달란트인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남의 것을 보면은 나의 것은 굉장히 열등해 보이고 저 사람의 거는 우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은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짝짝이든 간에요,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한다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멋진 걸작품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의 가진 것에 비하면 나는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때로는 신앙인들로 이런 것들로 시험 들 때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모든 사람은 동등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모양대로, 각자 성격대로, 각자 모든 사람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형상으로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 안에 다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호아킴 데 포세다라는 그런 작가가 마시멜로 이야기의 작가죠.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치유와 어떤 우리에게 굉장히 따뜻함을 주는 그런 소설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제가 재작년에 책을 조금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봤었는데, 바보 빅터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린이들에게도 굉장히 좋고요. 아이들에게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보 빅터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는 너무나도 많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여기 그 사진이 나오죠?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영상팀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그 소설인데요, 실존 인물을 다룬 그런 어떤 소설입니다.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고요, 국제 멘사협회 회장이 된 사람입니다. 국제 멘사협회가 어떤 협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국제 멘사협회는 세계적으로 천재들이 모이는 그런 어떤 기관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협회 자체에서 이렇게 IQ 지능검사 테스트를 하는데요, 보통 148 IQ 지수가 높은 사람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멘사협회입니다. 근데 이 빅터 세리브리아코프가요, 우리가 보면은 멘사협회 회장 정도면 굉장히 똑똑하고 성공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요, 그에게는 남모르는 아주 불우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바보 빅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빅터의 어린 시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이상 행동을 보이는 아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학교에 가서도요, 부적응자였어요. 아이들이 막 말을 더듬고 내성적인 빅터를요, 왕따 시키고 막 괴롭히고 막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빅터가 굉장히 더 막 침울해지고 더 이렇게 내성적이 되고 그러는 차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이 녀석이 학교에서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학습을 따라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빅터를 데리고 지능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지능 검사에서 빅터의 IQ가 73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빅터의 부모님에게 권고해서 이 친구는 학교에서 학습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해서 빅터가 학교로부터 이렇게 다닐 수 없게 되죠. 그때부터 빅터의 낙인은 뭐죠? 73. 그래, 나는 전응아야. 나는 열등아야. 내과 있게 뭘 할 수 있겠어. 소설에 보면은요, 큰 회사에 가서요, 정말 큰 회사에 아주 좋은 기회로 입사를 해서요, 그렇게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과 있게 IQ 73밖에 안 되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 낙심하고 자기 자체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한 17년 동안을요, 일용직을 이렇게 하면서 간신히 끼니를 이렇게 채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17년이 되던 어느 해에 이제는 더 이상 일용직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군대에 자원 입대하게 되죠. 군대에 자원 입대하면 이 사람이 군대에서 적합한 인물인가 아니까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에서 IQ 검사, 지능 검사 테스트를 다시 했는데 IQ가 몇이 나왔을까요? 173.
173이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봤을 때 빅터는 이렇게 열등한 애가, 이렇게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이런 이상 현상을 보이는 애가 어떻게 173일 수가 있어. 그래서 73이라고 그 아이를 학교에서 쫓아냈던 거죠. 빅터가 거기 군대에서 173이라는 IQ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빅터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군대에서도요, 빅터의 어떤 출신이나 어떤 그런 어떤 학교나 그런 것들 모든 것을 떠나서요, 이 사람의 어떤 지능 지수를 보고 신병을 훈련시키는 정말 높은 자리에 빅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빅터가 자기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랍도록 신병을 훈련시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국제 멘사협회, IQ 148 이상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이는 협회, 그때 당시 빅터 세리스코프가 그 멘사협회 회장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멘사협회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가 멘사협회의 회장으로 등극하면서부터 멘사협회에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믿음에 가진 힘이, 자기 스스로 나는 열등하다고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니까 빅터 세리스코프처럼 멘사협회 최고의 회장직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들이 목도할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문제를 낼 건데요. 자, 이렇게 합니다. 네, 학습 부진하였어요. 학습 부진하. 빅터처럼 학습 부진하여서 학교에서조차 받아들이지 못한 한 발명가가요. 아닐 수도 있어요. 단정하지 마세요. 발명가. 큰일 났네. 발명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누군가요? 박진숙 권사님이 정답!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네, 그도 어렸을 때는 학습 부진하로요, 학교에서 공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가 정말 자신의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발명이라는 것에 포커스하기 시작하니까요, 나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위대한 발명가, 우리 인류에게 정말 너무나도 고마운 것들을 많이 선물해준 위대한 발명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문제 드릴게요. 우리 박진숙 권사님 때문에 이거 문제 내기가 무섭네요. 네. 또 한 명의 학습 부진아가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조차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똑같죠. 네. 그 물리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리학자가,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누굴까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죠. 그도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공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 말은 즉슨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천재라고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노력에 대한 비하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피땀 어린 노력을 했을까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나요?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발명한 에디슨이 시련과 고난, 엄청난 어려움 없이 그 발명왕이 될 수 있었나요? 엄청난 노력과 피와 땀이 그 가운데 묻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즉, 천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재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제 그 서역으로부터 돌아와서, 출장으로부터 돌아와서 종들을 다시 부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을 다시 부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와갖고, 주인님, 제가 이렇게 5달란트를 저에게 맡기셨는데 여기 보소서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와갖고, 주인님 보소서 여기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여기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 두 종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며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주인이 이 두 종을 축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충성하였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그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맡길 거고 즐거운 일, 나의 즐거움에 너희들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에 반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평가를 받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였느냐? 네가 차라리 그 한 달란트라는 돈을 취리하는 자, 이문 남기는 자, 이자를 받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이자를 받아냈더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 게으른 종아, 네가 대체 무슨 연유로 이런 일을 한 것이냐?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러니해요. 왜 그 종은 그걸 생각을 못했을까? 차라리 한 달란트라는 금액이 여러분들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가요, 그때 고대 어떤 화폐의 어떤 가치 중에 굉장히 높은 가치였는데요, 한 달란트의 가치는요, 금 36kg의 가치입니다. 그거를 한화로 계산하면 20억 정도 되고요. 네, 20억 정도 되고요. 미화로 계산하면 2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세상에 그걸 땅에 묻으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예. 묻는 게 무서운가요? 은행에 맡기는 게 무서운가요? 이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은행에 맡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거를 땅에 묻었다고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성경의 이면을 좀 깊숙이 이렇게 추리해 보면은, 호기심을 갖고 들어가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감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아마도 더 능력을 평가하는 종이었을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에 비해서 좀 능력을 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등 지급된 달란트, 그리고 자신의 평가가 절하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인에게 어쩌면 반항 어린 감정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불만스러운 감정을 품고서 불평하면서 오히려 내가 주인한테 안갚음을 해야겠다 싶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저렇게 주인이 평가하고 저렇게 칭찬해 주는데 나는 뭐냐, 1달란트 갖고 뭐 할 수 있어, 내가 1달란트 갖고 나보고 대체 뭐를 하라는 거지? 그렇게 불평하면서 땅에 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가, 결국 주인이 나중에 와서 심판을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저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 종을 어두운 데로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비록 작지만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는데 비록 손해를 조금 봤다. 그럼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주인이라면요, 아니면 제가 주인의 마음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신을 위해서 충성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앞에 두 종과 같은 상을 줄 것이고, 그리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게 했을 것만 같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불평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이유 없는 절망감과 우울감이 찾아올 때가 있죠. 저는 그랬었습니다. 저 학창시절, 지금은 굉장히 잘생겨진 건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때 당시는 굉장히 못생기고, 그래서 아내가 저를 뭘 보고 결혼해줬는지 모를 정도로 네, 그랬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나는 못생긴 거지? 이렇게 못생겨서 내가 대체 뭘 할 수 있겠어? 아니 난 누구한테도 사랑받을 수 없을 것만 같아 하는 그런 어떤 실망감과 절망감들이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또 이럴 수도 있죠. 빅터 세리코프처럼 저기 저 사람을 봐, IQ가 173이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천재적인 머리를 타고났다면 나는 모든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나는 IQ가 120 보통밖에 안 되는 거지? 저기 IQ 140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수학 문제도 잘 풀고 공부도 훨씬 잘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갖고 태어나지 못한 걸까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겠죠.
또 심지어는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저 친구는 정말 부모님이 정말 부자야. 그래갖고 정말 많은 것들을 상속해 주셔서 저렇게 쉽게 자리를 잡고 저렇게 삶을 저렇게 평안하게 이끌어가는데 우리 부모님은 지지리도 가난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라도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몸이 불편한 사람은 어떨까요? 몸이 불편한,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에요. 어떨까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창조하실 거면 뭐하러 나를 만드셨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몸을 갖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부정적인 것만 보입니다.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겠어? 이 외모로 뭘 할 수 있겠어? 이 실력을 갖고 뭐 할 수 있겠어? 내가 이 지능을 갖고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겠어?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 안에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1964년입니다. 1964년 태어날 때 의사의 부주의로 의사가 잘못했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의사가 잘못해서 뇌성마비로 지체장애 1급을 가지고 태어난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하필 그 소녀의 집이 가난했어요. 끼니를 잊기를 힘들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휠체어 살 돈이 없어서요, 그냥 그 소녀는 자신의 방 안에서 죽기만을 바라며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요, 자신이 이렇게 만든 그 의사의 실수로 그랬죠. 의사를 죽기보다 미워하고 그를 죽도록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자기를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한 거야? 엄마 아빠는 왜 나 같은 사람을 태어나게 한 거지? 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뭘 원망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몸으로?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소녀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쓴 시가 무엇입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송명희 시인에게 하나님이 공평하실 수가 있어요? 송명희 시인이요, 말 한마디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십니까? 한마디 하기 위해서 고개를 10번도 더 돌려요. 근데 어떻게 그녀에게 하나님이 공평하실 수가 있죠? 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이요, 한 글자를 쓰려면 너무나도 힘들어해요. 정말 몸을 정말 비비꼬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쓰는데 어떻게 그녀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그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위대한 찬양을 감히 불러볼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이 부족한 몸이라도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이 부족한 나라도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기 시작하니까요,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요. 어떤 일을 이루셨죠? 1992년 한국 복음성가 작사가로 대상,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시로 대상을 받습니다. 1985년 한국 기독교 저작 최우수 도서상, 그녀의 시집으로 최우수 도서상을 받게 돼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과 용기와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이 짝짝이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보세요. 1달란트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 5달란트, 2달란트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죠? 내가 이거 갖고, 고작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저는 절대로 나의 환경을 비관하며 탓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에게 주어진 교회, 직장, 그리고 자녀에게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